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벌써 6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격주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2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 5가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윽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이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 시내산 계약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 시내산 계약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예행 연습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전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그 나라를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었던 진입로는 가나안의 남부로 진입해서 호르마와 헤브론으로 진행하는 그런 진입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었던 이 길을 사용하지를 않았고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의 중심부인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요새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리고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의 성벽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아주 높은 성벽을 쌓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런 성벽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 후에 성을 점령하는 것 외에는 크게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 성은 단지 성벽만 견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는 철병과 같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단순한 군사력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충분히 압도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와 전쟁을 벌이면 100이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보냈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군사 훈련을 하거나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전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노예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연습만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경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표시한 것인데, 잘 보시면은 왼쪽의 상부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했었던 애굽이고 오른쪽의 상부가 그들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로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는 지도를 보았을 때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를 보면은 작은 글씨로 블레셋 족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 당시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최단 경로로 일직선으로 쭉 지나갔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어떤 민족입니까? 당시의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나라를 서슴없이 침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제야 막 노예 생활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와 싸우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투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잘했다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투쟁하고 대항하고 맞서 싸웠겠지만 이들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노예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이 겁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해본 적도 없이 그저 노예로서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기만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를 제일 먼저 함락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공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애굽의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맞서기 위하여서 소년 다윗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최강의 성 여리고를 정면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정면 돌파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를 앞세웠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로 향했습니다. 둘째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칼로 무장하여서 여리고성의 정문을 향해서 돌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살의 사정권 밖에서 천천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라고 하셨습니다. 앞에는 의장대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런 일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계속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그날은 여리고성을 7번을 돈 후에 나팔을 길게 불면서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러한 결과 외에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법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멈춰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궤를 앞세워서 위기를 돌파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법궤를 앞세우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법궤는 그만큼 신비한 능력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런 것일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도대체 왜 패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우면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여서 실제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벽하게 패배하여서 법궤마저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제사장 엘리 집안의 모든 사람은 다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법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닮아가는 훈련을 시키셨고 출애굽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율법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예행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세워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의 중심부에 자리한 가장 견고한 성으로 진군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법궤를 앞세우고 빙빙 돌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행될 땅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심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벌어지는 일은 온 가나안 여기저기에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전달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성을 빙빙 돌고 있다. 이 소식이 온 가나안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이 멈춘 일까지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고 있으니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내부에서 몸을 숨겼던 장소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이 왜 적군인 이스라엘 민족을 숨겨줬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가나안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땅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빙빙 돌았었던 것은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리는 선포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작용되었었던 모든 질서와 잘못된 법과 우상들은 모두 다 여리고 성처럼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이곳을 다스릴 것이다. 이제 이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선포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시내산 계약에는 군사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예행 연습을 시키실 때도 군사 훈련이나 연습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서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거룩한 문화로 악마의 법과 악한 문화를 몰아내는 그런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남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달라서 비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애굽에서의 훈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세상에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방법을 알고 이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세상에 보여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 악마의 법, 사단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더 이상 죄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로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상의 법과 사단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무너뜨리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법과 문화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유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